아멘.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고 성탄주일입니다. 겹치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성탄 칸타타가 있고, 오늘은 이제 대강절 넷째 주일이면서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또 성탄 발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것을 잠시 멈추고 다음 주일 성탄주일과 대강절 넷째 주일, 이제 2주 동안에 특별히 성탄에 관하여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일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또 성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본다고 해서 설교가 똑같은 설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빠지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설교는 아니니까. 자, 이사야 9장 오늘 1절에서 7절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9장 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는데 이게 다시 영화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오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일단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뭔가 또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 집사님 지도 1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 지도 1번인데요. 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일단 그 지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약간 알아야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밑에 요단강 있고 밑에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갈릴리 서쪽을 보면은 그 서불론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죠? 서불론이 이제 갈릴리의 서쪽에 남쪽에 있고 납달리는 갈릴리의 길게 이렇게 접촉해 있으면서 북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로 나눠줄 때 그 12지파 가운데 서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받았던 그 분배받았던 땅이 바로 갈릴리 저쪽인데요. 저 갈릴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할 때 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이렇게 말하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사야 선지자 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왜? 저 지역이 일단은 갈릴리 지역이니까. 자, 그러면은 왜 이사야 선지자가 저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나? 이제 그게 저 지리적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역사적인 또 사건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일찍 멸망하게 되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또 그 지도로 보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저 갈릴리 지역에 북동쪽에 있습니다. 약간 동쪽에 한창 북쪽에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동쪽하고 먼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점령하겠습니까? 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제일 먼저 점령한단 말이죠. 왜? 북쪽에서 내려오고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서불론과 납달리 땅을 제일 먼저 정복합니다. 그걸 그 당시 남쪽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수르 사람들이 서불론과 납달리 땅을 다 정복하고 사마리아까지 내려와서 다 정복하고 사마리아 땅,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 인종이 혼합되고 그때 똑같이 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도 아수르 땅이 되면서 아수르 사람이 저기에 살게 됩니다. 당연스럽게 인종이 혼합되는 거죠.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처럼 저 서불론과 납달리 땅은 인종이 혼합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주스러운 땅이고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의 피가 확연하게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 이 말 속에는 굉장히 혐오감이, 멸시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을 할 때 저 땅 굉장히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저주받은 땅, 피가 섞인 땅, 혐오스러운 땅, 이방인의 땅, 그런 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만 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먼저 여호수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저게 바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저쪽 지역이 대표적으로 가나안 이방 족속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제대로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정복 때부터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다른 땅은 뭐 많이 정복은 했지만 저 북쪽 지역은 거의 정복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부터 이방인을 제대로 쫓지 못해서 이방인의 피가 있었고,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저 지역을 살펴보면요, 그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할 때 저 스불론과 납달리 바로 그 위에 있는 국가가 아람 국가입니다. 이방인 아람 국가가 그때 두로 왕이 있습니다. 아람 국가의 두로 왕이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그 다윗 왕과의 관계에서 건축 자재도 주고 그 유명한 백향목도 주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장인들, 그 기술자들을 보내주잖아요. 청동을 잘 아주 스킬 있게 만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석공들, 메이슨 석공들이 저때 이제 예루살렘 와서 다 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저 두로 왕 히람에게 고맙다고 해서 갈릴리 성읍 20개를 선물로 줍니다. 물론 그 성읍이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성읍은 아닙니다. 조그만 마을 정도입니다. 마을에 조그만 성읍 20개를 주는데 그 갈릴리 성읍 20개가 전부 있는 것이 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땅을 가만히 역사적으로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였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한테 갈릴리 성읍 20개 주자, 두로 왕에게 아람 사람에게 주자, 뭐 이렇게 한 땅이고. 그러니까 저 땅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시대의 땅을 가만히 보면은 좀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민자 커뮤니티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이 같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필요하면은 다른 나라에 선물로 줄 수 있는, 선물로 줘도 괜찮은 엑스트라 땅,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이 주류가 보실 때는 막 이방인들이 많이 섞인,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자들이 많이 섞인 그런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제가 과격하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고, 과격하게 말한다면 백인 주류들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볼 때는 저 이방 사람들, 이민자인데 표현을 좀 부정적으로 하면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거하고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민자 커뮤니티하고 아주 유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흑암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다 멸시를 당했단 말이죠. 왜? 인종 혼합이고 혐오스러운 땅이. 자, 그런데 보십시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자, 저 혐오스러운 땅, 저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그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는데, 자, 2절 3절을 더 볼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 흑암에 행하는 백성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말이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듯.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사망의 땅이라고 또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거기에 그 사람들이 큰 빛을 본다. 자,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라 그 지역을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자, 보십시오. 저기 저 혐오스러운 땅이라고 말하는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큰 빛이 비추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시고 창성하게 한다는,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무시받고 멸시받던 저 땅이 창성하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막 번성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 즐거움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면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이 당시 국가 전체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추수할 때 즐거움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해서 추수할 때 막 온 백성들이 그 농가 밭에서 열매를 거둘 때 그 국가 전체가 기뻐져. 또 하나 즐거움이 뭔가 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전리품을 막 나누어 줄 때, 그 전리품을 받을 때 너무 기쁜 겁니다. 그 국가적인 즐거움이 추수할 때 즐거움하고 그 탈취물, 즉 전리품을 나누어 받을 때의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서불론과 납달리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저주받고 혐오스러운 땅에.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렇죠? 그게 6절이 키워드입니다. 6절 첫 부분에 보십시오. 이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이런 일들의 그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니까 저 혐오스러운 서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치고 그 땅이 영화롭게 되고 멸시가 물러나고 무시가 물러나고 흑암이 물러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빛이 비치고 영화롭게 되는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라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성탄 아닙니까? 성탄.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성탄의 사건 때문에 혐오받던 저주받던 서불론과 납달리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겁니다. 뭐 누가 열심히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국가 전략을 잘 짜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한 아기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성탄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서불론과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 자, 그게 실제로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여기 12절 16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이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바로 붙어 있는 도시인데요. 집사님, 지도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저 부분을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저 보면은 위에 갈릴리 왼쪽에 보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화살표가 있죠. 바로 저 지역이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인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갈릴리 때 다 사역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역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한 그 지역이 바로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역의 중심지 도시가 가버나움. 그리고 저기에 이제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바로 거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고 지금 아직까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저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쪽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그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흑암에 빛이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을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기에 싸움에서 이기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뭐 레슬링을 해서 이기고,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마태복음 23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자, 이 온 갈릴리는 방금 말했지만 갈릴리 서쪽, 그쪽 지역 서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르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지리적인 역사적인 이 배경을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항상 혐오받고 무시당하던 그런 지역들, 외진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렘가죠. 할렘가의 그런 특징이 뭔가 하면 항상 비위생적이고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고 병자들이 많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고 약한 자들이 많고, 하여튼 그 사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에 문제 덩어리들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역하실 때 그대들을 다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유다에 다 퍼지게 되므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부 다 이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다 모여드는 겁니다. 온갖 병자들,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 비즈니스 다 깨어진 사람들, 가정 부서진 사람들, 자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이 영화롭게 된 이 지역에 와서 다 문제 해결을 받고 치유받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9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한 이 첫 번째 발자국이 뭡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 성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탄에서 모든 혐오와 저주와 어둠과 암흑과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이 성탄에서부터 다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탄이 되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성탄이 되어야 어둠 속에 정글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남미의 콜롬비아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볼리비아가 아니고 콜롬비아입니다. 우리 성경에 콜롬비아 그러면 그렇죠. 첫 번째가 커피가 생각납니다. 또 뭐가 생각납니까? 마약이죠. 마약 그러면 같이 연관되는 게 뭡니까? 반군 좌익 게릴라. 콜롬비아의 그 무장혁명 게릴라들은 남미에서 가장 유명하고 악독합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 미국에도 들어와서 뭐 자기들 단체 만들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중에 1964년에 무장혁명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그 단체와 정부군 간의 싸움에서 정부군이 밀려요. 왜냐하면 이 반군 게릴라들의 주 거지지가 정글로 들어가 버립니다. 콜롬비아 유명한 정글로 들어가면 정부군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들어갔다가는 반군한테 다 죽으니까, 워낙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정글이니까. 그래서 이 무장혁명 이 게릴라에 의해서 한 4, 5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실종된 인원이 570만 명. 이 570명이 아니에요. 좀 놀라세요, 좀. 570만 명이 그날에서 실종됐는데 안 놀랍니까?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잘못 인쇄된 줄 알았어요. 아니, 반군 좌익 반군 단체로 인해서 한 국가가 3, 40년 전에 570만 명이 실종이 된다니까요. 웬만한 대도시 안에 사람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엄청난 데도. 그리고 사망자가 22만 명. 이 게릴라 단체 이런 것 때문에 정부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안 되고, 회유해도 안 되고, 협박이 해도 안 되고, 뭐 선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년이 남으면서 이 정부군이 이제 그때 콜롬비아의 유명한 세계적인 광고 대행 업체를 하는 호세 소콜로프라는 유명한 CEO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테드 강연에서 나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데, 그 테드 강연자로 나올 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정부군이 호세한테 이 사정을 말합니다. 야, 저 반군 때문에 우리 콜롬비아가 발전이 안 된다. 저 반군을 어떻게 와해시킬 방법이 없나?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호세가,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을 다르게 하자.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2010년 크리스마스 작전을 시행합니다. 크리스마스 오퍼레이션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반군들이
반군 게릴라들이 전부 다 정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글 속에 있는 반군들이 어떻게든 첩보를 얻어서 반군들이 잘 이동하는 루트 9개, 그 길 9개에다가 크리스마스에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를 꽉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 메시지를 다 적어 놓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글에도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당신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At Christmas, everything is possible. 이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그 정글 반군에 있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군들이 잘 다니는 그 루트에 어느 날 보니까 정글 안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이 정글에도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 크리스마스 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 이 정글에 있는 청년들이 다 누굽니까? 외국인이 아니에요. 다 콜롬비아 어릴 때 자랐던 그 학생들, 어린애들이 나중에 커서 정글에 있는 그 반군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무장 게릴라의 큰 특징이 거기에서 탈퇴하면요, 반드시 따라가서 보복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탈퇴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메시지를 준 이 크리스마스 작전, 크리스마스 오퍼레이션 때문에 반군을 아는 그 게릴라에서 돌아온 청년들이 5%나 된답니다. 별거 아닌 건데요, 굉장한 정부군에 있어서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 한 명만 와도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는데 그 반군의 5%가 크리스마스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2년 뒤에 베들레헴 작전을 시행합니다. 이건 어떤가 하면요, 이제 반군에 있는 반군, 그러니까 정글에 있는 반군 게릴라들이 그 게릴라에 있는 그 자녀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중요한 길목마다 반짝이는 불빛을 만들어 놓습니다. 성탄절에 불빛을 쫙 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오면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루트로 길을 쫙, 그 정글에서부터 마을까지 불빛을 쫙 맞춰 놓습니다. 이 베들레헴 작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기준 베들레헴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플라스틱 조그마한 병에 부모들이 직접 만들었던 선물하고 메시지를 넣어서 정글 속에 막 뿌립니다. 그럼 정글 속에 있는 반군 청년들이 그걸 보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요. 어릴 때 교회 다닐 크리스마스가 생각나고 눈물이 훌쩍훌쩍 그런데 보니까 나와보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불빛이 반짝반짝하거든요. 6시간마다 한 명씩 돌아왔대요. 거짓말 같죠. 6시간마다 한 명씩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군 게릴라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탈퇴하니까. 보복도 한두 명이 탈퇴할 때 보복하지요. 이 도매금으로 나가면 보복도 못해요, 사람들만. 그리고 또 2년 뒤에 2014년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같은 맥락으로 성탄절 때 부모가 반군 게릴라, 자기 자녀들이 반군 게릴라에 간 그 아이들의 어릴 때 사진을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정글 속에 그 사진을 다 걸어 놓습니다. 그다랗게. 자기는 자기 사진 알잖아요. 어릴 때 성탄절이라니까 자기 어릴 때 부모하고 교회에서 같이 놀 그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때 또 메시지를 이렇게 줍니다. 너가 게릴라가 되기 전에는 내 아이였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작전, 크리스마스 작전, 베들레헴 작전, 그리고 2014년 작전 이름을 말 안 하게 제가 뭔데, 이 작전을 통하여서 결국 1964년에 무장혁명단체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군이 협상하자 그러니까 이 게릴라 단체의 평화협상에 임하게 되어서 이 일이 해결되었다는 테드 강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570만 명이 실종되고 22만 명을 사망케 한 이 무장혁명 반군 게릴라를 와해시키는 가장 근본 모티브가 뭡니까? 성탄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어떻게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간단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났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At Christmas, everything is possible. 왜 그게 가능합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을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영접하게 될 때, 그 한 아기가 우리 삶 속에서 태어나는 그 성탄절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우리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이빈자 커뮤니티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아기가 났을 때, 성탄을 맞이하게 될 때, 여기에 영광스러운, 영화스러운 땅이 되고 빛이 비추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사람들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혐오 있고 저주 있고, 저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고, 저기 되면 질병에 걸리고, 저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둠에 갇히는 땅인데, 성탄에 한 아기가 이 커뮤니티에 태어났을 때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영화로움을 얻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에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그런 곳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되고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경험 다 있었고, 또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민을 왔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우울증도 걸리고 밤에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그 어둠 속에서, 과거에서 그 어둠 속에서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온갖 정신적인 병이 다 걸리고 육체의 병이 다 걸리고 뭔가 해도 안 되는 자신감이 없는, 바로 거기에서 이것이 회복되는 첫 번째 해답이 뭡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 겁니다. 성탄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2022년 이 성탄절에는 우리 각자의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우리 인생에 한 아기가 탄생했는데, 그 아기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어볼게요. 9장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자,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왜 회복됩니까? 성탄,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회복됩니다. 그럼 이제 4절에는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무겁게 멍에를 메고 있었고, 스불론과 납달리 살고 있는 사람이 어깨에 무거운 멍에가 있었고, 그들이 어깨에 채찍이 있었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었는데, 주께서 꺾으시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주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사사기로 돌아가야 돼요. 사사기 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전통적인 그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족속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또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7년 동안 그 압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산속으로 다 도망갑니다. 산속에 가서 몰래 농사 짓습니다. 농사 짓고 추수할 때쯤 되면은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귀신같이 알고 또 올라와서 다 뺏어가요. 파종했던 거 다 뺏어가고 가축들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괴로움을 당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농사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지어놓으면 또 파종할 때 되면 미디안 족속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 사사기를 보면 메뚜기 떼처럼 미디안 족속이 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7년 동안 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사사가 누구? 그 유명한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32,000명의 군사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 필요 없어 다 자르고 잘라서 300명만 남겨줘. 그래서 300명하고 미디안 족속 약 20만 명하고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만화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아요. 만화에 나온 내용 같아요. 어떻게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갑니다.
밤에 가가지고 딱 타이밍을 맞춰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면서 고함을 확 일시에 지릅니다. 300명이.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고함을 지르니까 이게 미디안 족속이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자다 걸라고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고 횃불 쥐고 막 고함이 와 들리니까 엄청난 군사들이 자기들을 침략하는 줄 알고 자중질환이 나서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싸워서 12만 명이 죽게 되고 15,000명이 도망가게 되는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미디안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간섭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세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적 이야기죠. 그게 바로 미디안의 날인데, 이 미디안의 날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간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회방시켜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다 사라지게 하셔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서불론과 납달리 땅이 회복되는 것처럼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 답은 똑같습니다.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에 그 아기,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멍에와 막대기와 채찍과 고통을 다 꺾어버렸기 때문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 되면은 우리 명화극장, 드라마, 소설 보면은 좀 고루한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성탄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성탄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항상 성탄의 이야기는 기적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거나 기적적으로 깨어지고 무뎌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 기적 이야기, 성탄의 기적이죠. 스크루지 영감, 평생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영감이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성탄과 관련되는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기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한 23년 전인가요? 정확히 날짜를 말하자면 1999년 12월 25일, 그러니까 2000년대의 마지막 성탄절 아침에 뉴멕시코의 한 병원에서 16년간 식물인간으로 있던 42살 된 사람이 그냥 아침에 깨어난 거예요. 어떻게 깨어났는가 하면 간호사가 와서 이제 그 식물인간으로 16년 동안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과 침대 시대를 갈아주는데, 이 사람이 간호사 손을 푹 잡더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시대 안 갈아드려. 간호사가 놀라서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6년 꼼짝 못하니 정상적인 사람이 누워서 손잡고 나 괜찮아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일어났대.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42살인데 16년 전, 1983년도에 넷째 아기를 분만하러 들어가서 제왕절개 수술하다가 그냥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16년 정도 있는데 1999년 12월 20일 정상적인, 아침에 어제 잤다가 아침에 일어난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1999년 12월 29일 날 일상복을 입고 자기 집에 갑니다.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넷째 아이를 봅니다. 16살 된 아이. 그 아이 낳다가 그 식물인간 되는 거. 그게 대서특별해서 ABC 뉴스에서 그걸 다 보도했고, 그걸 또 받아서 한국에서도 기사 나왔는데, 이 기사의 제목이 뭔 줄 압니까? 그냥 단순해요. 크리스마스 기적, 크리스마스 미러클. 제가 제 혼자 하는 얘기 그러면 목사님 또 하나 얘기 만들어냈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ABC 뉴스에서 방송했고 한국 언론에도 그냥 그대로 어떤 의견 없이 그대로 그 신문에 나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기적.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사야 9장을 보면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때, 성탄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초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걸 안 믿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 아침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성탄을 믿지 않는데 뭐 하려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을 믿기 때문에, 성탄의 핵심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성탄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 정말 2021년 올 한 해는 한 아기가 우리 삶 속에 서불론과 납달리 같은 내 인생에서 탄생했는데,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함으로 크리스마스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직장에게, 교회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탄생했는데, 그걸 우리가 영접함으로 주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성탄의 기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가 낫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우울 속에 있는 자들이 태양을 바라보며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어르신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 서불론과 납달리 같은 커뮤니티와 인생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